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욱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쭉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첫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무척 사랑하시겠죠. 그리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인도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거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내 장자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아들 군대 보내니까 저절로 기도 되지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군대 보낸 엄마가. 하나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 장자와 똑같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보호하고 잘 되게 할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 확신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말씀이어서 순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자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벌써 다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노리던 자 다 죽었어. 안전하니까 가.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거 하나님이 돼요. 뭐 코로나 방역 잘 한다고 그렇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역 잘 지켜야죠. 우리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굴 만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가정교회는 평신도 세미나 뭐 그런 걸 그냥 꾸준히 비대면 되면 같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하는 이제 그 평소에 하는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 그 간증을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와요. 기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해요. 그 상황을 보면 아주 위태한 상황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정말 주님이 미리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호를 꼭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이 이전과 바뀌었어요.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지팡이를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능력으로 절대 행복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를 정말 알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잘 할 수 있어.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있어.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모세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 시대에 바로의 세력이요.
미국과 같은 세력이에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에게 할 일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어려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이제 구원사에게 동역자로 이제 모세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앞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인데 모세의 임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참 완악하거든요. 진짜 사람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고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람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내 자식도 내가 못 고쳐요. 아니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쳐요. 아니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치는데 무슨 내 자식을 고치겠어요. 아니 무슨 내 남편을 고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것부터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내 남편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아내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면 내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일하신다고요. 내가 못 보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언제나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할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니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 오늘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자녀 됐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자녀 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전도해 보면 그래서 더 아는 거예요. 의지간히 안 믿거든요. 내 남편도
내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데 그걸 그렇게 안 해줘요.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게요. 그래서요, 내가 전도를 자꾸 해봐야 내가 믿은 것이 기적이 됨을 깊이 깨달아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적이구나. 야, 그때 참 어려웠는데 고난도 축복이 됐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고난 있어도요, 예수 믿을 수 있다? 축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다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성공하면 부모들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세상 성공만 해도 그래요, 부모들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참 기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지금 바로에게서 건지는 목표가 뭘까요? 여기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더 섬긴다, 여기에서 더 반드시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더 섬겨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 여러분?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길로 가요. 안 그런 것 같던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그 생각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광야 훈련 시켜요. 광야 훈련을 지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요. 주님,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딱 얼른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빨리 깨닫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 안 내보내면 네 장자를 죽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능력에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24절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다. 언제나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이죠.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분명히 소홀히 했든지 안 했던 거예요. 십보라가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십보라가 오늘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어떻게 하면 먼저 영적으로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영적으로 구원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끝 아니잖아요. 내 남편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예수는요, 점점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어요. 언제나요. 점점 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점점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요. 점점 예수는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언제나 내 생각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요 잠시만 안 해도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언제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묵상한 이 말씀이요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아름답게 성장해요. 우리의 속사람 평생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죠. 겉사람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육신은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엔 안 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전에도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서 나눈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품도 참 아름답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손녀도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정말로 인격적으로나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사역도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거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힘써,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는요,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보면 아이들 아토피가 참 많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히 음식과 무지하게 관련이 있어요. 음식과.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식단이 건강 음식인가 꼭 배우고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음식이요. 보면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거. 일찍 자고 뭐 일찍 일어난다. 이거 습관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막 뭐 1시, 2시에 자는데 무슨 일찍 일어나겠어요? 아침 학교 가기 바쁘지. 그렇게 늦게 자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엄마가 해줘야 될 일이고 아빠가 해줘야 될 일이죠. 그런 좋은 습관들을 들이고 또 건강 음식을 먹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지금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평생 가는 거라고요, 음식 습관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먹여요? 그럼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또한 정서적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서 언제나 만드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 자꾸, 예를 들면 공부도 잘하게 하려면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책 읽는 습관만 잘 들이면요 공부는 저절로 잘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정신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또 관계, 인간관계를 잘 하는 법.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잘 도와주는 거. 이거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길러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할례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할례는 쉬운 얘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그의 아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서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십보라가 그걸 아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보면요. 그리고 정말 본대로 하잖아요. 사람은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면 자꾸 주의를 껴서 어디 놀러 다니면요, 애들 꼭 데리고 가네요. 그게 속상해요. 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린다고. 부모가 주의를 내가 잘 지켜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도 주의를 잘 지키죠. 부모가 한 주 나왔다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안 나왔다 한 주 안 나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도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제 말해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요 듣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 나눌 텐데 고난의 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이기는 거야. 고난이 올 때 왜 이 고난이 왔나 이러면 못 이겨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조금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초신자는 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때로는 엄마가 때려도 왜 때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은요. 근데 괜히 때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까지는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고난을 살피셨다. 여러분 고난 주님 꼭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꼭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세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특별히 인생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예, 다음 주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깊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암 환자도 많고 질병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앞으로 질병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질병 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건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인생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을 살피셨다. 주님이 고난을 살피셨다.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요. 고난을 살펴주시는 주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천국을 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명을 뚜렷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도의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이 주의 명령을 사양하거나 우리는 핑계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꼭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육간의 정결함으로, 정말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똑같이 오늘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임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